지금까지 하신 것이 말씀 부분입니다. 66권을 복음편지 새생명과 말씀 66권 했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주 뒤에 물하고 그럼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확인돼야 되고 실제 마음을 들이고 실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말 내가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 고백부터 되어져야 돼요. 내 아버지를 뭐라고 고백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서 답이 나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문제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삼직을 확인하고 증거가 뭐냐?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 맞습니까?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증거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맞습니까? 그래서 여쭤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정말 이게 어느 날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느 날 이게 믿어질 때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맞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증거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주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전도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기도할 때나 사실은 전도할 때나 또 남에게 정말 해답을 주고 싶을 때 이것 갖고 해답을 주면 됩니다. 정말 당신이 주인이 누구인 줄 아냐?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는 여기에 다 걸려듭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 저주를 장악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이게 재앙에 빠지도록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주를 계속 잡고 있는 것은 가문의 불신앙, 그 원죄, 자분죄, 조상죄 그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때문에 그러냐? 주인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요절을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락방 현장에 가서 조금 배웠다는 사람, 조금 가졌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이 고백만 좀 하십시오.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까지 그 요절이 뭐 그리 큰 그거냐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절 안 하는 것 같으면서 1년 내내 이 요절 합니다. 그러면 제가 700지교의 그 메시지에도 막 이거 맨날 합니다. 나는 마음판에 이 요절을 하나 있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마음판에 요절 하나 있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 요절을 신앙 고백합니다. 성경 66권의 키는 뭔 줄 압니까? 이 요절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이때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뭘 말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 요절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냐? 너 나를 위해서 헌신했냐? 너 나를 위해서 뭘 드렸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에서 뭘 했죠? 나는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행위를 받지 않겠다. 마음에도 없는 행위를 받지 않겠다. 제일 마음에 있는 게 뭐냐? 이 고백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초신자에게 이걸 새신자에게 불신자에게 이 요절만 정확하게 말해줘도 돼. 전도가 어렵습니까? 어제 설문지를 봤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적었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전도는 아직도 쉽지 않다. 천만에 저는 이 요절만 전도하면 됩니다. 모든 전략이 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게 내 머리에서 내 인생의 요절이 딱 돼야 돼. 여러분 인생의 요절은 딱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결집 딱 되면 됩니다.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말할 거야. 나는 그분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거야. 스바냐가 뭐랬죠? 소출이 없어도 내 응답 없어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잠잠히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인하여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그 주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이겁니다.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걸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이 내용이 이겁니다. 두 번째, 다 유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평생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이 기도는 어디 가서 하면 되냐면 어디든지 다락방 가서든지 예배 지금 드리러 가서 하여튼 이것도 가르쳐 줘요. 어디 가서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 전이나 다락방 하기 전이나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오력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영역이 돼야 지력이 옵니다. 그죠? 기도를 조금 해야 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 그죠? 그때 따라오는 것이 체력입니다. 건강이죠. 체력. 그 다음에 사람을 잘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고력을 주십시오. 힘이죠. 힘. 힘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 제자 속에 들어가요. 1천만 제자. 1천만 제자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장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현장이 열리고 정말 이 일만 방해하는 불신앙을 제거해달라. 요 5가지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다락방 현장 가서 아니면 예배 지금 드리기 전에 안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교회 예배 드리러 금요 예배나 뭐 수요 예배나 주일 아침에나 딱 앉으면은 딱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적인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1천만 제자 속에 들어가도록 나에게 제자의 축복을 주옵시고 그리고 정말 현장이 살아나도록 7 현장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불신앙이 꺾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아직 이렇게 기도로 안 되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기도하면서 적을게요. 정말 하나님,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 회복된 만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죄와 저주는 감당할 수 없도록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영적인 사실만 모르도록 이 3가지가 근본 문제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삶 자체가 어찌 그리도 문제가 많고 그 문제는 고통이었으며 그 고통은 저주였습니다.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었습니다. 자기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우상 문제에 걸려들면서 주인을 여전히 못 찾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 문제는 평생 짐을 지고 사는데도 짐인 줄도 모르고 내려놓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로 인한 육신 문제는 모든 것이 실패였습니다. 내 자신부터 실패였습니다. 그것이 더 오래가서 내일에 대해서 자신 없고 내세에 대한 자신 없는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죽은 이후 세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죽음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더 무서운 것이 후대에게 유산을 뭘 줄 것인가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향해서 살았습니다. 이 일을 도저히 우리가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불러도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믿기만 해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에게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에게 영원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일 시급한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게 하시고 죄와 저주에 묶인 자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시고 법적으로 해방 주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하는 사단을 영원히 이길 수 있도록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 이름 그분이 이 땅에 하신 일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살아가면 갈수록 주님 주신 것을 확인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사실적인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사단은 여지없이 무너져감을 보고 실제 주님이 내 위기 때마다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천사를 동원해 주시며 실제 평안을 주시는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인으로 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이 빠졌을 때 구원의 길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망가집니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 번째로 이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언약을 다락방은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메시지가 기도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언약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 기도는 제일 먼저 유 목사님 대해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실제 목사님 가신 모든 곳에 1천만 제자가 붙여지게 하시며 20가지 전략이 가시는 모든 곳에 성취되게 하시며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 훈련이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내 아버지께서 이름을 구별되게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마땅히 사단이 무너집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사단부터 세상 재림 때까지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왕복이 무너지도록 결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한 개인이 복음화하면은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1천만 요원을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서 실제 우리의 필요한 모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모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지언정 일회용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늘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되면은 이제 마음껏 하나님 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너 가졌냐? 뭐 일 많이 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르게 아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르게 아는 자. 그 말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정도로 그분이 지금 십자가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죠. 그렇죠? 내 안에 계셔서 뭐 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언제까지 이루시냐? 재림 때까지 이루십니다. 그죠?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바르게 안다면은 당연히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신분도 축복이지만 그분이 주신 축복이 정말 반석 같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만 내 것이 돼도 반석됩니다. 그래서 반석이란 뜻은 뭐냐면 되어짐입니다. 신앙도 되어져야 되고 인생도 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되어져야 안 되어지면 기다려야 돼요. 신앙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이끄시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은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이 꺾인다는 말은 천국 열쇠를 소유해서 확인하는 거죠.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은 여러분 자신이 반석같이 세워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터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분이 짝합니까?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정말 해방자이십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고백만이 모든 것이라고 답이 나와도 되어지는 축복과 더불어 흑암이 꺾입니다. 요서 3장이 그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물가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선포만 해도 흑암은 꺾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이름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죠? 그 이름 자체가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뭐 하면 되느냐? 세상을 살려야 돼요. 세상과 불신자를 살려야 되죠. 세상과 불신자를 살리는 데에는 보는 눈이 떠야 됩니다. 눈이 영적 문제가 뭔지. 그렇죠? 그게 사람마다 파고드는 게 다르지만 제일 여기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예수 얘기하면 반항하는 사람,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네. 보통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저주에서 늘 빠져있고 사단에게 늘 이렇게 장악되어 있죠. 그래서 선분기죠. 그래서 우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상 보는 눈이 떠야 됩니다. 그죠? 우상은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다른 신 섬기는 것도 있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주인을 못 찾은 거죠. 이게 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언약 희미하면 우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불신자가 실제 어디에 고통당하고 있느냐면 너무나 정신적인 문제, 평생 짐지고 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이 아직도 짐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진짜 좀 맡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질병 문제, 모든 짐들은 뭐랬죠? 나는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짐을 계속 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짐을 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은 다 아는데 지고 있으면서 맡길 때를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염려가 불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죠. 그죠?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육신이 망가져도 몰라요. 질병이나 참 여러 가지의 삶에 무너짐입니다. 그럼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생각은요, 그 어떤 것 갖고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무서운 거는 이제 내세 문제죠. 지금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은 완전 16세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히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도 괜찮대요. 그죠? 지옥 가도 괜찮답니다. 그러나 정말 말기 환자에게 임종 직전에는 그 사람들이 봅니다. 그게 말기 환자에게는 영적 간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운 게 왔다고, 어두운 게 왔다고, 문 좀 열으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옆에 대해서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절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 살한 대로 보여줍니다. 말기 환자는 보여줍니다. 그것을 표현을 못합니다. 이제 육이 망가졌기 때문에. 무서운 게 지금 후대 문제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하나님 알기를 진짜 여호수아 2장 10절보다 더 하죠. 사사기 2장 10절보다. 여호와가 하신 일도 모르고 여호와가 있어야 될 이유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귀신을 마음껏 섬기고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제사도 섬기게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게 합니다.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완전 자녀가 폐인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이 육신의 문제에 있는 사람이라도 뭘 건드려줘야 돼요? 영적 문제를 건드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우상 문제나 후대 문제까지 왔다면은 이거는 빨리 어디로 가냐? 영적 문제에서 차분히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도록 예수 믿도록 해야 되죠. 이 불신자 살리는 방법을 다 줬습니다. 이게 불신자 보는 눈이고 불신자를 정확하게 살리는 방법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답을 줄 수 있느냐? 예수가 그랬어요. 그분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신저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인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짐들은 그분이 맡기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모르면 못 맡깁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안다면 맡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육신의 문제가 아무리 갈수록 육신 문제 많습니다. 자녀, 경제, 모든 육신 문제 많은데 모든 문제가 왔을 때는 빨리 영적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5번째,
그러면서 성경적인 전도를 이해해야 되죠. 성경적인 전도란 말은 사도행전을 말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다락방이 뭔가 말씀운동입니다. 무슨 말씀운동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언약을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계속 응답받도록 합니다. 뭔 말이죠? 언약이 선명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락방을 여러분이 왜 이런 수련회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정말 언약이 선명해지고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전도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락방 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여러분이 양육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다락방을 여시면 됩니다. 여시고 지역에 다락방이 있으면 그것도 좀 데려가서 눈도 열어주고 또 개인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팀사역. 이제 하나님은 언약이 뭐고 응답이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나 만나지 않게 합니다. 복음 들을 자, 복음 누릴 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남을 통해 뭐가 일어나야 되냐? 복음으로 치유하도록 모든 만남을 통해서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미션홈이죠. 전략 중에 제일 좋은 전략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일꾼을 키우는 가정으로 제공하든지 우리 가족 중에 일꾼이 나오도록 일꾼은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저렇게 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단 계단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기도는 저렇게 하구나.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자. 지금은 정식기도 시간이야.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영접운동하는 걸 보여줍니다. 일꾼은 이 세 가지가 꼭 봐야 돼. 한 번은 봐야 돼. 어떤 집사님 그랬죠.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됐는데 일단 마누라가 뭐 영접하는 걸 처음 봤다. 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 될 만한 사람은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것을 한 번은 봐야 돼. 말씀은 저렇게 보고 기도는 저렇게 하고 전도는 저렇게 하구나. 한번 봐야 돼. 일꾼 키우는 데를 이걸 하죠. 그러면서 전문계입니다. 전문계는 기능 따라서 여러분 같은 업끼리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기능입니다. 여러분 기능에 조금만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제 교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 있게 일하셔야 돼요. 한 맡은 일을 저 사람 딱 맡기면 진짜 딱 부러지게 한다. 이렇게 돼야지 좀 맡기고 불안하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을 정말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지금 대학생들에게는 300% 전문성 말하죠. 영적인 전문성 100%, 세상 아는 전문성 100%, 그리고 자기 그 기능에 대해서 100%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단은 같은 업끼리 이렇게 가도록 그러면서 지교회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700지교회란 말은 여러분 700제자를 말하는데 지교회란 말은 지역에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 지역에 팀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지역에서 미션홈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지역에서 전문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5명 모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지역의 허감을 꺾고 여전히 전도하는 거예요. 지교회는 복음운동입니다. 그죠? 모여서 계속 포럼만 하면 안 돼요. 현장을 가야 돼요. 요렇게 할 만한 5명이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30분이라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현장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교회 하면은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다락방만 제대로 많이 열리면은 지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락방을 내가 한 5군데 영접 5군데 했다. 다 개인 양육하면서 계속 세진자가 붙여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5군데 하는데 조장 1명이 나왔다. 그 사람하고 내하고 미션을 하는 거예요. 일꾼 키우는 겁니다. 그죠? 일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업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그 장소에 전문교회 할 수 있도록 업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 5명이라도 지교회가 5명이라도 모이면 그 5명의 산업을 가족들이든 전부 다 산업을 분석해 보세요. 그럼 전문교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 장소는 이 업체는 좀 장소가 조용하고 사람이 이게 장소 제공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계속 상가를 파고드는 전략으로 거기서 이렇게 전문교회를 하는 거죠. 대학교에는 말할 것도 없이 교수 1명만 이렇게 장소 제공만 하면 교수가 예수 믿고 교수가 교수방을 열어준다면 그건 전문교회 됩니다. 교수 이름으로 학생들을 모을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 유목사님에게 오력을 다하시며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제자와 20가지 전략이 성취되게 하시고 정말 렘넌트 공동체라는 단어가 모두가 이해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기도문이 이해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주님이 주기도문을 이해해 주시며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불신자를 살릴 수 있도록 불신자 상태가 나의 상태였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성경적인 전도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현장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6번째입니다. 이걸 옛날 우리 지금 줬죠. 오른손 왼손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강단 말씀. 하나님 이번 주간에 말씀은 어디 있는가 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전심으로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증거주시는 것이 감사로 무릎 꿇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 어떤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감사하고 내 자신이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증거가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요절입니다. 119편 5절에서 16절 제목을 꼭 잊어버리지 말면 되죠. 그죠? 말씀을 어디에 그러면서 7번째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 하는데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세계복음화의 자세가 어렵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할 게 있어요. 이거는 세계복음화할 사람은 항상 해야 돼요. 뭘 항상 해야 되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도하면 어떤 일이냐? 감사가 있고 정말 사는 게 기쁘다. 이래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세계복음화, 개인복음화 할 사람도 요구해야 돼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럼 쉬지 말고는 항상, 범사나 항상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신자의 축복이죠. 여러분 신자의 축복 이거는요 완전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산이라 기도할 때마다 이게 그냥 안 누려지거들랑 자꾸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요. 그죠? 안 계시다고 잘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기에 자꾸 그렇게 하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죄송합니다. 주인님이라 그랬죠. 아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줄. 내 안에 계셔서 책임져 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 그 증거로 하나님 흑암이 꺾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군천사를 늘 동원하사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참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보장 주신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자로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영원한 제자는 제자입니다. 증인은 영원한 증인은 그게 전도가 뭐냐? 제자는 영원히 전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9번째 이제 8분야의 제자. 하나님 다락방을 문을 열 수 있는 메이커가 되게 해주십시오.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메이커가 되게 해주십시오. 뭔 말이죠? 교회가 인정하는 팀 사역자가 되게 해요. 그리고 미션홈을 할 수 있는 메이커가 되게 해주시고 전문교회를 할 수 있는 메이커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실제 산업선교로 이 렘넌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많은 문화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사역 이 분야의 8분야의 제자로서 메이커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서 10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계속 업그레이드 될 부분들을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이것까지는 완전 그냥 좀 이거는 정식기도 할 때 하시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여러분 막 무식기도 할 때마다 이거 무식기도 할 때 합니다. 쓸데없는 시간은 무식이다. 이거는 예배 드릴 때마다 다락방 가서 딱 앉으면 어디서나 앉으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평생기도 그죠? 그러면서 이 언약 기도는 좀 정식기도 할 때 쭉 하시면서 이게 내 것이 돼요. 적어놓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이게 벌써 초창기 때 이거 막 코팅해갖고 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한 10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마음판에. 그죠? 그래서 이걸 쭉 그냥 구원의 길하고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죠? 구원의 길도 좀 정식기도 할 때 기도하시고 요 언약 기도는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주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가르쳐 줬더니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 구원의 길 하듯이 그렇게 쭉 이게 벌써 이 마인드가 되면은 그냥 기도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게요. 하도 이것도 못하겠다 하길래 하나님 유 목사님에게 오력을 다해 주옵소서. 그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20가지 전략이 성취되게 하시며 전국과 세계 렘넌트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 하나님 이름이 누구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사단이 무너지는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가는 곳곳마다 시험과 악에 들 때마다 하늘에 천군천사가 지켜보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일회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과거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상이 뭔지 모르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며 참으로 내세가 뭔지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에게 아무 유산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불신자를 정확하게 복음의 관점에서 정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락방이 되어지도록 언약 잡고 기도 응답 받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다락방이 확산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도록 치유의 팀사역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집이 잠자는 집이 아니고 미션홈을 하는 일꾼을 키우는 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뭔지를 아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일꾼을 양육할 수 있는 집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하는 업을 통해서 그런 자가 붙여지고 실제 전문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시며 내가 사는 지역에는 전도 제자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5명의 5인 1조가 사실적으로 현장을 밟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사실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지 확인하게 하시며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살아서 감사의 증거를 주셨고 즐거울 수밖에 없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자세로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주신 축복을 나눠봅니다. 영원한 신분과 건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던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 사단이 꺾일 수밖에 없도록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이 꺾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단이 꺾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동원되며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가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안을 정인으로서 소개하고 살겠습니다. 제자로서 평생 전도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 메이커, 팀사의 미션홈 전문교회 메이커가 되게 하시고 정말 랩런트의 메이커가 되게 하시며 산업선교, 정말 문화센터, 치유사역, 엘리트 사역의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제자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개인을 향해서 가정과 교회를 안에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관이 있게 하시고 세계의 가치관을 보게 하고 인생관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까지 이렇게 할 때는 저는 말할 것도 없이 딱 앉으면 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 적은 거는 지금 전부 다 목사님 주신 거지만 저는 주신 것을 흘려버리지 않아요. 그걸 갖고 꼭 10년을 기도합니다. 10년을 한결같이 이게 자산이에요. 근데 너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도해야 될 것을 너무나 흘려버려요. 여러분 이 기도로 솔직히 하다 보면 아무 주님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너무 자산이 크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신 것을 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늘 기도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아직도 뭐 나는 메시지 들을 때는 은혜 받고 메시지 안 들을 때는 또 헷갈리고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기도를 안 합니다. 메시지를 잡고 기도를 안 합니다. 저는 물론 어제 저녁에 좀 저도 늦게 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핵심적인 거 이게 엄청난 자산입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지금까지 한 거를 여러분은 요번에 수련한 거를 기도할 때 전부 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혼수품을 주셨는데 12가지 비밀을 다 주셨는데 그 비밀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사명 보는 눈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비밀 몰라서 출애굽기에서 노예됩니다. 그 영원한 노예에서 주님은 말할 것도 없이 6월절에 축복을 주셔서
영원히 동거하자고 성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이기에서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5가지 제사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 피의 제사가 뭔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피해였습니다. 민수기에 하나님 백성의 수가 아니고 현장에 나갈 수가 몇 명 있느냐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가 복이고 불순종하는 자가 저주이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하나님 내 자신 정복하는데 적절한 모든 전략을 다 주셨습니다. 너가 함께하냐? 언약을 가졌냐? 그렇다면 체험해라. 문제 속에서, 요단이라는 문제 속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사단이, 여리고의 사단이 어디에 있는지 내부와 외부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무한 기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릇을 키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사기에서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우상이 왔느냐? 내가 주인에게 내 소견대로 마음대로 할 때, 왕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왕들이 사단에게 여지없이 무릎 꿇었지만 영원히 임마누엘 되는 다윗에게는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시가서 전체는 하나님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가 기적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누가 의인이었습니까? 언약 잡은 자였습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악인은 잘 안 믿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고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악인이었습니다. 선지서 전체를 볼 때 모든 선지자들은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 현장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찾았다면 기도에서 응답받도록 도울 수 있겠지요. 이게 구약 전체였습니다. 주님. 신약에서 사복음서에 또다시 구약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그래서 주님 사도행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성령이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장소와 그 지역에 복음이 전개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4권의 서신서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앞으로 갈수록 모든 종교가 일어납니다. 영계가 혼란하지만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그 증거가 22장에 너가 나를 아는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시작이고 끝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현장에 있을 때,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운 것을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